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갈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죄,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가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참여하고 돌이키는 내면의 갱신과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가 다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의 절기, 사순전의 절기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참회와 돌이킴의 삶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해 나의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에 대해 나누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현존, 긍휼, 평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긍휼 대신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존, 긍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거울이나 깨끗한 유리가 무엇을 잘 보이게 하고 맑은 물이 그 안을 잘 비추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8절 말씀은 다른 팔복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기를 가지고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빗자루를 가지고 집을 쓸어내는 것처럼 마음을 그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욕망과 욕심,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평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욕망과 욕심, 부정적인 감정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온 영성신학, 제가 이제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복직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복직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내가 직접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보고 싶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도 한 인간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맺은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실 때 그를 손으로 가리워 주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만 등만 보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24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외우고 읽었던, 찬양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네모난 상자처럼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모세가 그것을 광야에서 만들었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있다고 알려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지성소, 성막과 성전 지성소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장면을 그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편 24편 7절을 보면 개역 개정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만 계속 위치해 있던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 특별한 행사, 특별한 절기에 성전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같은 내용들을 보면 그 언약궤를 전쟁할 때 끌고 갔다, 같이 가지고 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겨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일도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시편의 내용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KBS에서 창사 특집으로 성물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언약궤를 본따서 만든 타봇이라는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언약궤는 아니고 그것을 본따서 만든 네모난 상자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타봇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세례받는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에 타봇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갈 때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나오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도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8절 말씀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오전 9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어쩌면 등산도 가고 쉼도 얻고 다른 일정도 가고 봄이 되어서 꽃구경도 가겠지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에 어떤 것을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싹 깨끗하게 비워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정결.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거, 합쳐진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짐승을 키울 때 다른 종류의 짐승과 서로 교합을 시키면 안 되고,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되고,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을 때 두 가지 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과학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읽는 책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목사 가운도 혼방일 텐데요. 순면 100% 옷,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레위기가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두 가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도 두 가지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현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현존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때 빌립보서 말씀 나누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붙잡아서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고 많이 듣고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현존,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현존에 깨어있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여러 일정,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재미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시 그 주목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정해 놓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강림교회가 오전 9시, 오전 11시가 되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 예배가 여기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서 잊고 살았던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걸 잊고 살아.
그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깨어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렇게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누어진 마음, 한 가지 마음이 아닌 두 가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그저 그런 시간으로 대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다른 생각하다 졸기도 하고, 이 시대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핸드폰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핸드폰으로 가끔 채우고 아니면 다 채우고, 어떤 분들은 주보에 오타 나 있는 거 확인하다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다음 일정, 다음 회의, 그거 예배 시간에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두 가지 마음,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께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잊어버렸지만, 바쁘게 살아서 놓치고 살았지만, 예배의 그 시간만이라도 다시 기억하고 그 현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너무 귀한 분이 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못한 분입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온전히 끼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에 발전한 전통이에요. 그전에는 성경 봉독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경 봉독이 설교였어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감동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배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1차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온전히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단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분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동함이 없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현존 자체에 깨어있음 자체가 훈련이 돼야 되고,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소비적으로 생각해요. 어디 예배가 감동이 되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물론 찬양도 하고 교동문도 읽고 우리 교회는 고백의 기도도 함께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다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설교도 듣고 봉독도 듣고 기도도 듣고 찬양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짧게 하지 않고 길게 하면 진짜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 도리어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훈련해가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훈련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너무 힘든 예배의 시간을 내가 버티고 있는 자체,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있구나라는 것을
훈련해 가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강림교회에서 오전 9시, 11시가 되면 딱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시계 잘 안 차거든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시계를 왜 찾냐면 딱 9시 맞춰서 올라오려고. 9시, 11시가 되면 딱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들은 서로가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묵상하고, 내가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평화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평화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비, 긍휼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진 물질, 시간, 공간, 나의 마음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단순하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 그냥 있으니까 좀 나눠줘야지, 이런 게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에도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5,000명이 모였을 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다 돌아보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좋을 때, 너가 괜찮을 때, 많이 풍족할 때, 그럴 때 아니고 어려울 때, 하기 싫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긍휼함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도, 마음의 동함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삶을 도전합니다. 이 평화는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가진 힘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맞추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평화가 아니죠. 그건 여러분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가 먼저 죽는 삶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식, 일방적으로 당하는 방식을 예배 가운데서 훈련해가고, 하지 않음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 평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에서 입증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대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강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누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붙들려 주님의 현존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현존에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자비와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